신명기 16장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 한 달 정도 전에 세 번의 설교한 것을 모은 모세의 설교집입니다. 세 번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과거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다. 주로 그 내용이고, 두 번째 설교는 하늘을 보고 살아야 한다. 영적인 목표에 대해서 쓰고, 세 번째 마지막 설교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미래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 지난 과거와 현재 하늘을 보는 일과 미래의 목표에 대해서 각각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신명기의 전체 주제는 축복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이냐.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토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이고 순종하지 않는 백성은 저주다. 축복과 저주 분명하게 갈라서 전해줍니다. 그걸 신명기 사관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은 축복과 안식이 오고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면은 저주와 심판 아래 있게 된다. 그걸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신명기에서 역사를 보는 눈, 사관에 따라서 쓴 책이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6권이 신명기 사관을 따라 쓰여져 있습니다. 16장 1절 신명기 16장 1절 아빌월 지켜 너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스라엘 달력은 우리 달력하고 다릅니다. 지금 세계에서 쓰는 달력은 세 가지인데 동양에서 달을 중심으로 농사에 맞춰서 쓴 달력을 음력이라 그러고 서양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만든 달력을 양력이라 그러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종살이에서 해방된 달을 첫 달로 해서 이 일을 아빌월이라 아빌월. 그 이스라엘 종살이에서 해방된 때가 1월 역사의 시작. 그걸 아빌월이라 그럽니다. 16장 1절 아빌월을 지켜 너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스라엘 역사의 유월절이 참 중요합니다. 역사의 시작이니까 종살이 할 때는 역사가 없다. 자기가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지 못할 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일하고 살 때는 그건 종의 역사는 역사가 아니다. 해방되는 날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는 때로부터 역사가 시작이다.
아빌월이라 그럽니다. 아빌월을 지켜 너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그 유월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아빌월에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유월절은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기 전날 밤, 마지막 날 밤에 각 가정의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데서부터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바로 출애굽기 12장이지요. 출애굽기 12장을 우리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이 기록이 자세히 시작이 돼 있어서 출애굽기 12장을 복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장. 유월절 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얘기가 유월절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을 구약의 복음장 그렇게 상징적으로 부릅니다.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 하면서 각 가정마다 양 한 마리씩을 잡습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의 기준은 가정구원입니다. 사도행전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구원이지요.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기준은 교회와 가정구원을 받은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양푼이에 목에다가 동맥에 탁 찌르면 피가 쪽 나지요. 그걸 그릇에 담아서 우술초라는 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나리 비슷한 풀이 우술초입니다. 우술초를 거기에 담아서 우술초에 피를 적셔서 문지방에 바릅니다. 7절 말씀. 12장 7절. 그 피를 어린 양의 피지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피를 문을 다는 문틀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르고 임방에 위에서 아래로 그렇게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십자가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구약에서 상징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렇게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첫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은 우리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그렇게 신약에 가서 복음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구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신약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제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예수님을 연결지어서 성경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 유월절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유월절 식사를 해라. 바로 나그네 인생을 표현해 줍니다. 천국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것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 땅에서 문설주에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죽음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느냐,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살고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죽음의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핏공로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선하게 살고 절에 열심히 다니고 공자님 잘 섬기고 해도 어린 양 예수님의 핏공로를 믿는 믿음이 없는 영혼들은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13절이 유월절에 대한 뭐라 할까요? 핵심이지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어떻게 치느냐? 문설주의 양의 피가 없는 집들은 친다 이것이.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표적이란 말이 영어로는 사인인데, 사인. 무슨 표적이냐?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빨간 등이 탁 켜지면은 자동차를 서라는 신호지요. 거기 표적입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으면 그게 사인이요. 아, 이 집은 통과 구원이다. 피가 없으면은 사망 심판이다. 그 표적이지요.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이 다른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지위가 높냐 낮냐, 행실이 좋으냐 나쁘냐, 그게 아니다. 피가 표적이다.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다.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유월절인 어린 양 예수님의 피다. 그렇게 복음적인 이해를 합니다.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갔다고 유월절이지요. 유자가 넘어갈 유입니다. 넘어갈 유. 뭐이 넘어갔느냐?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뭘 보고 넘어갔느냐?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 피는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어린 양의 피지만은
성경 전체로 볼 때는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피를 보면 죽음과 심판이 넘어간다. 영어로 6월절은 The Day of Passover, 넘어간 날, Passover, 위로 넘어가는 날. 뭐이 넘어갔느냐? 죽음이 넘어간 날. 뭘 보고 넘어갔느냐?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 양의 피는 무슨 피냐?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을 구약의 복음장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멀하지 아니하리라. 이 6월절의 시작이지요. 신명기 16장에서는 6월절 설명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신명기 16장을 절기장이라고 합니다. 절기장. 신명기 16장에 큰 절기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6월절, 7.7절, 장막절. 장막절을 혹은 초막절 그래요. 6월절은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날이 6월절이 되고 7.7절은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바치는 추수감사절이 7.7절이지요. 그는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절기가 7.7절이 되고 초막절 혹은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집을 짓고 산 게 아니라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럼 천막절, 장막절이라 해야 될 텐데 왜 초막절이라 하느냐? 그 광야 생활에 천막, 천을 구할 수 없으니까 나무 잎을 뜯어서 나무잎 줄기를, 나무 가지 줄기를 벗겨서 그걸 실로 만들어서 나무잎을 엮어서 햇빛을 가리운 거지. 그래서 풀초자, 풀로 된 천막이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의 3대 절기가 6월절, 또 페르시아 시대에 나만의 흉계로 백성들이 다 페르시아 땅에서 멸족당하게 됐을 때에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 활약으로 살아났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불임절,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은 날 불임절. 세 번째는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풀천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초막절. 지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3대 절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우리한테 초막절은 무슨 절기냐? 요한계시록에 가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장막에서 산다. 천국 생활을 초막절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옛날에 있었던 사건들이지만은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적인 교훈, 메시지가 뭐이냐? 그런 의미를 연결지어서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 읽지 않고 그냥 복음적인 신약적인 의미가 없이 구약을 읽으면은 엉뚱한 데 이르게 되지요. 왜냐? 구약을 경전으로 믿는 종교는 우리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다 구약을 믿지요. 유대교, 이슬람교, 마호메트교가 다 구약을 믿지요. 뭐이 다르냐?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유대교가 다 구약을 경전으로 믿는데 뭐이 다르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기독교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다. 기독교지요.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지요. 유대교는 아직 유월절 어린 양이 아직 안 왔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유대교. 이슬람교는 예수를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예수, 세례 요한 같이 취급하고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은 누구냐? 마호메트다 이거지. 마호메트가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같은 구약 성경이지만은 메시아를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지요. 우리 기독교는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세례 요한이 지칭을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출애굽기 12장에 신명기 16장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다.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고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피입니다. 그래 피공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복음적인 확신에서 오늘 또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신명기 16장의 새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나를 속죄와 심판과 죽음에서 구원하신 피인 것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으로 이 하루도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